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39장에서 오늘 45장으로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한 주제의 한 결론 부분으로 45장을 보고 그리고 40장에서 45장까지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입니다. 그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 중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형통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고통과 형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죠. 질문이 생깁니다. 고통 속에 있는데 왜 형통하다고 그러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고 또 하나는 형통하다고 하는데 왜 고통스럽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고통과 형통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괴리감을 보게 됩니다. 여기를 이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느라 감옥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쩌면 훨씬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힘이 없는 자로서 모함과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들어주는 이가 없고 편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이런 자리에 내몰리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에게 내가 함께하고 있고 너에게 인자와 은혜를 더하고 있고 그래서 너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계십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처해 있던 이 요셉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요셉의 삶에 어떤 하나의 전환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건입니다. 보디발 친위대장 집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는 일반 죄수들을 취급하지 않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이곳에 갇히는 그런 조금 다른 감옥입니다. 여기에 바로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오게 되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 근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이 간수장의 허락을 받아서 감옥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고 또 특별히 보디발 친위 대장이 두 관원장에게 수종 들라 해서 요셉이 수종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말씀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더라.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매여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내 손에 들린 바로의 잔에 포도즙을 담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포도나무의 새 가지는 사흘을 뜻하는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자리에 다시 복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여서 나를 여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해석이 좋으니까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있는데 맨 위에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하여서 각종 구운 음식을 담아두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더라. 그 새 광주리는 사흘을 뜻하는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먹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복직되어 나가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서 나를 이 억울한 자리에서 풀어주면 좋겠다. 그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데 요셉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없습니다. 요셉이 오랜 기다린 시간만큼이나 그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요셉이 그 절망 속에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내가 잊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든지 또는 요셉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기사와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반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요셉의 생애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계속 고난이나 고통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으면 지금 가장 좋은 적절한 최적의 시기,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할 때에 알맞은 꿈의 해석을 주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 관원장이 요셉을 그 억울한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구원시켜 주는 것,
그래서 그의 그러한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래서 이제는 노예가 아닌 좀 더 그럴듯한 책임을 맡든지, 아니면 최소한 모든 오해를 풀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면 요셉의 생애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커녕 요셉은 좀 더 큰 절망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하여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는 꿈에서 계시된 그 내용을 해결할 당사자로 요셉을 지목하고, 그리고 그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형들이 등장합니다. 그 형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요셉이 밝히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들은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져서 생사를 알지 못하던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로 서 있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고, 그리고 이 동생이 이제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인 것 같죠.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 부분 설교를 그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 듣는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너네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늘 그 생각이 들죠. 얼마나 속 시원하고 이제 그 나쁜 짓을 행했던 형들에게 원수를 갚고 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한 이야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그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요셉이 자기의 생애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해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경험하고 치루어왔던 모든 일들, 모함을 받고 오해받아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게 감옥에 갇혀있던 일들, 이 안에서 처절하게 울면서 비명 지르면서 여기서 빠져나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했지만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일하고 기대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잊혀진 존재로서 외면받고 있었던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내용으로 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일들 같았지만 내 생애에서는 제하여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안에서 하나하나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의미들이 다 있었고, 나는 이 고난이 내게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없어야 될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이 요셉이 분명한 시선과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믿음이고, 비록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조차 없는 자리에 서 있지만, 거기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이 모든 상황이라든지 이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들을 성취하신다는 것, 이것이 아주 큰 틀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라는 것을 이 요셉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잊혀짐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짧지 않은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비밀한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의 믿음이 발휘되는 자리로 요셉을 끌고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요셉이 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런 가운데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해석이 너무 비약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했던 말에서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내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 무렵에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가 연이어 꾼 꿈에 대하여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내용을 자신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가장 깊은 자리로 다 끌어당기고 있죠, 이 고백을.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었던 고난이나 비참한 삶이라는 것,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의 자리, 여기가 하나님이 바꾸어 내시고 뒤집어 내셔서 일하실 자리로 만드신다는 것,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를 고백하는 자리로 끌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 때문에 우리 시선을 많이 빼앗깁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잘 참으면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고작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해 속에서라면 우리가 드러내야 할 믿음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이 고난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여기에 꽂혀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 이걸로 다 덮어버리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 끝에 낙이 온대, 이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질문의 자리에 섰습니다. 요셉의 현실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요셉이
경험하고 있고 요셉이 보고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혀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끌고 어디를 지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혀 상황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한 지점에만 묶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끌고 그 모든 지점들을 하나하나 넘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가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가르치십니다. 요셉이 처해 있는 절망 속에서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는 자기가 처한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이 없으십니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가 묶여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유롭게 펼치고 계신다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는 눈이 다 정확하죠. 이렇게 보는 대로가 다 실제적이고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눈이 착각을 많이 일으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자동차 바퀴가 진행 방향으로 막 돌고 있는데 이 바퀴가 고속으로 돌면 돌수록 나중에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지만 진행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마치 내 삶의 방향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고난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있고 비명도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변하고 있다. 너가 믿음 있는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같이 가지 않느냐.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큰 목적을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은 어느 날 자기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바로가 되든 총리가 되든 아니면 아직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든 그것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나 원수 안 갚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절망과 이 비탄 속에 있는 나를 누가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 하실까? 언제든 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버틸 것이다. 그 총리가 되어서 고백하는 것이나 감옥에서 이 고백하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총리가 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있었던 그 12,000년 후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사건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이런 시간과 사건과 정황들을 다 무시하고 곧바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할 수 없는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확인하든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함께 해주시는 증거는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증거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생애를 하나님의 목적하신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분의 작전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요셉 못지않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의문과 의심들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내 삶에 의미 있는 것들로 만드신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라고 하는 의심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떨어뜨려서 놓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은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었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용들, 나를 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힘들,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그것이 상실될 때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잊지도 않고 너 안에서 일하고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만한 능력과 지혜가 내게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을 발휘해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버티게 합니다. 이런 말이 한참 있었죠. 우정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뭐 이런 거, 이런 류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책도 읽으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집에 가서 쓰십시오. 고난이라 쓰고 혹독한 자비라 읽는다. 고난은 실제적입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자비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혹독한이 붙어서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또 뒤집어서 하나님은 혹독하지만 자비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의미 있는 것들로 삼고 계십니다. 내용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8쪽 시편 117편입니다. 1절 2절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책임은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하고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것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117편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가장 충만하신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를 주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이 목마르다 할 때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시고, 또 차라리 애굽에 있다가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무슨 가나안 땅이냐, 이 광야에서 죽자,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삼고 계시는 모든 뜻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열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날, 그 시간, 그 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의미 없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의미를 있게 담아두셨고, 그 일들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생애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믿음 있는 반응으로 걷게 하는 그 길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들을 돌아볼 때에 그 안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아팠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진 것 같아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끌어가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세우신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능력이 되며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는 복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확인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살게 하신 그 날을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